우리의 그 신앙에 있어서 이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 시각을 어떤 시각을 갖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연도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런 그 하나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실제적 의미에서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거주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은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역사의 끝에 귀환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는요, 그 장엄한 날을 향해 일정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희망이라고 믿어요. 이 소망으로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자, 이와 같은 그 패러다임으로 내가 성경을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 바른 종말론적인 신앙을 살아가려고 하면 이 성경의 내용들이 선포되던 그때의 상황에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내가 관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성경은요, 무엇보다도 당시의 어떤 그 상황이나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냥 그걸 건너뛰어서 무작정 미래 상황으로 달려가지 않아요. 과거나 현재나 보면 이 사람들을 현혹하는 부류들은요, 이 성경의 이야기를 무작정 미래의 이야기로만 몰아가 버리는 경향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참 그 신앙인의 모습을 왜곡시켜 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오늘을 어떻게 바로 살아갈까? 오늘 주신 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들이 내 마음속에 늘 생각되어지고 그걸 중심으로 내 삶을 살아갈 때 실은 내일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죠.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감람산, 이 강화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실 때도 실은 목적은 같습니다. 그 청중들을 무시하시고 무작정 미래로 달려가신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주고 지금의 삶을 무시해버리라고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종말하면 두려움에 대한 마음들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그 두려움, 어떤 지금의 삶을 무시해버리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깨어 있으라는 거죠. 우리의 어떤 그 전인적인 우리의 삶에 있어서 또 우리의 어떤 그 이성적인 면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영성에 있어서 전인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성이 없이 영성만으로 나가다 보면 또 날아가 버리거든요. 정상적인 작동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때가 되면 순식간에 주님이 임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번쩍. 동에서 번쩍하면 서에서도 순식간인 거잖아요. 그 빛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 근데 더군다나 그 시기를 너희는 절대로 알 수 없다고 하셨거든요. 36절에서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도적같이 이른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도적같이.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모르잖아요. 어느 시간에 언제 어떻게 왔다 갔는지. 일어나 보면 없어져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할 일은요 분명합니다. 깨어 준비하라는 거예요. 깨어 준비하라.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와 같은 대비는요 지금의 삶을 내가 온전하게 세워갈 때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서도요 사람들의 삶이 무너져 있을 때는 그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할 수가 없어요. 삶이 무너져 있을 때는. 그러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일을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까? 이제 24장에서 25장까지 그 부분을 예수님 이제 비유로 또 말씀을 해주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회개하여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땅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는데 실은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실까라고 하는 그 물음표가 묻는 여러 상황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어떤 고통도 보게 되고 전쟁의 모습도 보게 되고 악의 모습도 보게 되고 우리의 삶에서도 샬롬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나라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때를 향해서 가고 있다. 긴 어떤 여정인 거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 중간기에, 이 시기에 나는 누구인가? 오늘의 이 삶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지만 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거든요. 결국은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우리가 두 나라의 시민이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도 속하고 장차 임할 시대에도 속하는. 자, 이렇게 현재와 미래가 교차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은 그렇지 않죠. 세상 사람에게는 오직 지금인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두 세대가 교차하는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저는 분명하게 차별화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땅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너질, 소멸되어질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구원을 바라보기 때문에 모든 삶의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의 길은요, 허무함과 파괴와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사라져 간다면 이 지금과 다가올 시간에 우리가 겪어야 할, 우리가 참아내야 할 고난과 역경,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견뎌내려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는데 그게 의미가 없다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분명하니까 지금 우리들의 삶에서 내가 어떻게 이것들을 참아내고 또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보이니까. 이 두 시대가 내 삶 속에서 공존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결코 이런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냥 쾌락적 삶, 그냥 그 오늘에 충실한 삶, 내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봐요.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들은요, 지금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인 거죠. 주님의 재림은 이 땅을 통치하시기 위함입니다. 완벽하게 통치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40절, 41절에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둘로 나뉘는 거죠.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말씀을 해요. 아마도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들은 인자가 오실 때 천사들이 모으려고 하는 택함을 받은 자들에 속할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반면에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은 심판이 어떻게 될지 이제 기다려야 하는 자들이 될 건 거예요. 우리가 이 장면을 너무 막 휴거와 같은, 그 옛날 저 어렸을 때 휴거라는 책을 읽고요, 한 며칠 몇 날 막 두려워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 모습으로 상상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과 심판 앞에 서는 두 가지의 상반된 모습으로 이 모습을 그냥 그려가면 되는 거죠. 이 종말의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되면서, 그리고 그냥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앞으로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을 보게 되고요, 오늘을 통해서 미래를 보게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그 종말론적인 그 시기의 어떤 그 모습들과 그리고 종말의 때의 완전한 이 모습을 이야기하실 때 이게 차별화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떤 그 과정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과정을 어떻게 읽어낼 것인지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우리가 이 과정들을 계속해서 충실하게 읽어가고 그 과정들을 따라가다 보면 그때가 어떤 때에 임하든지 우리는 그때를 충실하게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무시해버리고 그저 있다면 도적같이 이르는 그날 앞에 우리는 대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의 시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삶을 살펴보고 또 이 시대를 계속해서 우리가 읽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드러나는 그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실 땐 그것들이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전쟁과 기근과 삶의 어떤 그 허탄한 모습들. 예수님의 그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부분에서 보면 과거 다니엘이 예언했던 것처럼 그 어떤 그 성전에 그 혐오스러운 뭔가 서면 바로 그때 도망가라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다니엘의 예언에서 1차적으로 드러나는 것은요, 주전 167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그 모독되어지는 사건이 생겨요. 바로 그 부분을 예언하는 거죠. 그때 엄청난 박해가 일어납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요, 성전 입구에 돼지의 사체를 걸어놔요. 그걸 핥고 지나가게 하고요. 수많은 그 악행들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그 더럽힘과 함께 그런 박해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니엘의 예언, 그 성전에 그 모독하는 그 더러운 것들이 세워지는 바로 그때, 그러면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확 다가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 고통받았던 그 시기, 그래서 앞으로 엄청난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예언을 어떤 종말론적인 성취로 유대인들은 이해를 했었거든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리얼하게 다가오지 않지만 이미 역사적으로 이 박해의 시기를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훅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의 이 파괴로 인한 그 박해가 엄청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전 70년 디도 장군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파괴될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기독교 공동체는요, 테렌스 요르단을 넘어서 그 산과 그 언덕 쪽으로 피신을 하게 되고요, 데가볼리의 펠라 지방이라는 곳에 기독교인들이 거주하게 돼요. 생명을 건진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죽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 잡혀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기독교 공동체는 이 말씀을 듣고요, 그냥 그러니까 어떤 민족적 충성심보다는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로 기독교 공동체가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초점이 있어요. 수십 년 이후에 이루어질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넘어서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냥 예루살렘의 성전의 파괴로 끝나버리는 그 과거에 국한된 사건이라면 우리가 오늘 경청할 수 있는 것이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과거의 역사에서 얻는 교훈일 뿐인 거죠. 그냥 도망치라는 것 뿐인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에서 이 사건을 이제 종말론적인 사건으로 확장해 가십니다. 바로 거기로부터 이제 종말은 시작이 됐다.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을 위한 그 걸음이 이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말을 향한 그 걸음은 주님의 그 다시 오심을 통해서 완성될 거다. 이게 24, 25장 그 감람산 강화, 그 종말에 대한 이야기에서 말씀해 주고 계신 핵심이에요. 내가 다시 올 거다. 와서 완성할 거다. 그러니까 기나긴 시간 겪어왔던 모든 교회 공동체의 고통과 기다림에
진실한 답변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한 가지인 거예요. 인자가 실제로 오신다는 사실. 이게 우리 기독교 공동체가 갖고 있어야 될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정천호 형제도 성탄에 대한 얘기하면서 그리스도가 없는 성탄. 지금 그렇거든요. 이 성탄에 우리가 무엇을 축하해야 될까요? 그 2000년 전 오셨던 그 예수님 아니에요. 그 오셨던 그 예수님, 그 성육신을 통해서 다시금 오실 예수님에 대한 감사한 거죠. 기대인 거죠. 설레임인 거죠. 이게 빠져버리면 우리는 오늘 속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과정 속에서 그때까지 어떤 고통과 기다림의 반복, 그 긴 시간보다 더 쉬운 선택을 제안하는 자들, 즉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언하거나 또 종말 이전에 종말론적 축복을 약속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면 모두 거짓된 자들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거듭해서 다른 것에 섞지 말라는 거예요. 현혹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인상적인 기적적인 행위를 보여준다고 할지라도 또 계속되는 고난으로 고통이 심해지면서 메시아의 출현이 아무 보장도 없이 지연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희망, 그걸 내려놓지 말라는 거죠. 실은 너무 길잖아요. 2000년이에요. 2000년. 마라나타 곧 오시옵소서라고 했는데 2000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 개념에서 보면 2000년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그 시간적 개념, 우주적 개념에서는 우리는 어마무시한 기간이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종말에 관한 교훈에 긴장 관계를 깨고자 하는 모든 시도와 메시아적 주장으로 혹은 아주 큰 능력 있는 행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억지로 오게 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요 거짓되고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한국교회 안에 너무 팽배해 있거든요. 그건 우리의 방향을 잘못 잡도록 합니다. 그래서 왜곡된 방향으로 가게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적으로 특히 이 미국의 이 근본주의 그 신학에 있어서요 예언은요 굉장한 비전이 있습니다. 엄청난 돈을 벌어요. 책 한 번 내면요 몇 천만 권씩 팔립니다. 주님이 의도하신 것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저도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이런 모습들을 사실 너무 많이 봤어요. 인자의 재림에는요 끼어들 다른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오심만이 우리들의 소망으로 남는 거예요. 다른 건 사실은 다 배제해야 돼요. 근데 너무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다른 것들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우리 주님에게만 초점을 맞추면 되는데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주님의 오심에 대한 소망 가운데 깨어 바로 서 있는 자만이 실은 인자가 능력과 큰 능력으로 오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것을 놓친다는 것은요 정말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요 정말 잘 봤으면 좋겠어요. 바르게 해석해내고
너무 고민하지 않고 너무 상상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주님이 정말 요구하신 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뭔가 그 초점만 분명하면 되거든요. 예수님은 현대 세대를 포함해서 언제라도 오실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그냥 건너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을 알 수 없다는 거, 그거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적절한 때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되는 거죠. 이처럼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것 자체를 위해서도 아니고요, 미래에 대한 우리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함도 아니고요, 그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그럼 너희들 좀 편안하게 있어 쉬도록 하기 위함도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분간할 수 있는 징조들, 또 종말이 분명히 임박했음을 지시하는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자극하는 것들이에요. 우리를 자극하는 요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징조들, 또 종말이 분명히 임박했음을 지시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자극해서 우리가 지금 이 현재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모든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저기 저 멀리에 너희들 잘할 것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그래서 계시록 16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죠.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부끄러움, 우리의 삶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 종말에 대한 신약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소위 예언자 집단들의 고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윤리적인 삶 속에서 그 가르침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한 이 종말에 덫은 우리의 신앙과 삶을 끊임없이 올가매서 그날의 축복이 아닌 두려움과 비본질에 심취한,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이 아닌 그냥 종말론에 중독된 자, 중독되신 분들 보면 계속 그것만 추구하시거든요. 그런 자로 살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서 우리는 현재와 다가올 미래를 동시에 바라보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 참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이 맺히게 돼요. 그리고 오늘이 내게 기쁨이 되는 거죠. 그것을 또한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려고 저는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에서 주님 말씀하신 이 부분을 우리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대림절 마지막 네 번째 주일, 그리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깨어있을 것을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부끄럽지 않도록, 벌거벗지 않도록,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고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거룩함과 또 그분이 다시 오실 그 날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